네 번째, 때를 따라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이제 마지막 요단을 건너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덩어리로 만드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 묵은 누룩으로 유교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끊쳐지고 두 번째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희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반드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급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모릅니다. 가르침을 받은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지금까지 이른비의 젖만 먹었으니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고 한 살의 젖먹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젖만 빨고 있는 영적 기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먹고 마시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젖을 다시 가르침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젖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단단한 식물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말씀의 초보부터 장성한 자의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젖을 뗄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묵은 누룩을 버리는 것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장하려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변해야 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젖먹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이유식을 거쳐 진리의 밥을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 합니다. 지금 젖을 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7번 동영상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누가복음 2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지금은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늦은 비로 처음 익은 열매를 맺어 장성해야 할 때인데 이제야 씨를 뿌리는 아이 벤 자들과 그 벤 아이와 또 이제야 곡식이 자라는 젖먹이와 젖만 먹여 그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젖밖에 가진 것이 없는 젖 먹이는 자들, 소경된 인도자들은 그 날에 큰 환난과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젖도 없어서 하나님 전에서 인간의 지식과 세상 이야기에 쓴 물을 영혼들에게 먹이는 것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난해할 것입니다. 눈은 소경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도록 귀까지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내어버려야 할 묵은 누룩입니다. 예수께서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것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반대했을 때 십자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할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때가 지나가 버린 율법은 묵은 누룩, 묵은 포도주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은혜의 새 언약은 새 떡,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2000년간 입에 맞는 묵은 포도주가 좋았습니다. 그 묵은 포도주가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져버리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지금 이른 비의 이방인의 교회가 똑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묵은 포도주에 취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모세의 율법을 붙잡은 유대인들이 어리석게 보입니까? 지금 새 포도주인 늦은 비의 입장에서 보면 이른 비가 그렇게 보입니다. 또 유대인이 예수를 미워하고 증오한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입과 혀를 지켜야 하며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예수께 했던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8절 말씀. 묵었다는 의미는 때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때가 지난 양식은 묵은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은 무교병을 유교병으로 발효시켜 버립니다. 그 영혼을 발효시켜 부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맨 첫날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집에서 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새 곡식이 오면 묵은 곡식을 치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레위기 26장 10절 말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처음 익은 새 곡식가루를 빻아 새 덩어리를 만들어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빚어도 그 누룩으로 유교병으로 부패해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 때가 지나면 묵은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는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때까지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그것은 묵은 누룩이 되어버립니다. 늦은 비의 때는 공중으로 가고 환란이 시작되기까지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늦은 비도 영혼을 부패시키는 묵은 누룩이 되어버립니다. 환란의 때에는 오직 요한계시록의 말씀만이 새 포도주,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 내어버려야 할 묵은 누룩이 모세의 율법이었던 것처럼 이제 늦은 비가 내렸기에 내어버려야 할 묵은 누룩은 율법과 이른 비입니다. 또 환란의 때에는 율법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묵은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묵은 누룩이 새 포도주,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유교병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먹는 영혼은 부패하여 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디도서 3장 11절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부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지금은 이른 비가 묵은 누룩입니다.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늦은 비의 새 포도주가 발효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은 때를 따라 새 포도주가 아니라 때가 지난 묵은 누룩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악한 종이라고 했겠습니까? 예수께서 때를 따라 나눠주라고 하신 의미는 때가 바뀔 때 반드시 새 포도주를 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은 때가 지난 묵은 누룩으로 부패한 유교병을 나눠준 것입니다. 영혼들을 묵은 누룩으로 발효, 즉 부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무교병,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새 포도주를 나눠준 것입니다. 악한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때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때를 몰랐기 때문에 때를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할 새 포도주와 새 양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보지 못하기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알았고 그러므로 때를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할 새 양식,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기에 그것을 집안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먹인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이 소경들을 구덩이로 끌고 가는 사망길로 인도하는 소경된 인도자이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생명길로 인도하는 진리로 눈을 뜬 인도자인 것입니다. 악한 종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차이는 몰랐다는 것과 알았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소경과 눈을 뜬 자의 차이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때를 알지 못했으면 그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종이 때를 알았으면 그 양식을 안 나누어 주었겠습니까? 왜 악한 종인 줄 아십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만 장성한 영혼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젖은 어린아이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밥은 청년으로밖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단단한 식물만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으로 들어가는 장성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먹여야 할 양식은 젖과 밥이 있고 단단한 식물이 있습니다. 악한 종은 젖밖에 먹여야 할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추수 때에는 불에 태우는 쭉정이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밥과 단단한 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생명으로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즉 젖을 버린 것입니다. 밥과 단단한 식물을 취한 것입니다. 그는 때를 따라 식구들에게 진리의 밥을 먹여 청년으로 성장시키고 단단한 식물을 먹여 장성한 자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씹을 수 있도록 전이가 빠지고 영구치로 바뀌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전이를 가진 젖먹이는 단단한 식물을 씹을 수도 없고 소화시키지도 못해 먹으면 배탈 설사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먹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종은 결국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케 된 자들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애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4절 말씀. 위의 말씀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입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의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로 인하여 처벌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법 아래 있어서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며 은혜로 그 죄를 덮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아래 있는 죄인이며 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흠 있는 온전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현재까지라고 말한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의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율법을 포함하여 그 당시 현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도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은 죄와 법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죄를 없게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드리는 제사는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유자가 드리는 영원히 온전케 하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제사 지내는 자들은 죄를 없이 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이른 뒤까지는 죄와 법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후에 하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셨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이 온전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늦은 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이 늦은 비의 말씀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이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타락하기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를 문을 열어 영접하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문을 열어 영접하고 그로 더불어 먹는 것은 모두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늦은 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께 순종한 자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입니다. 이 늦은 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영접치 않은 자는 그리스도께 순종치 않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치 않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며 이미 말씀으로 오셔서 지금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영접치 않은 자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치 않은 자이며 그러므로 그날의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치 못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분은 죄인을 부르러 첫 번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씀은 죄와 상관없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영원히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드렸기에 영원히 온전케 된 자들입니다. 죄를 없이 하였기에 에덴에서 범죄하여 죄를 갖기 이전으로 되돌아가 인간의 죄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에 인간의 죄의 형상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온전케 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들이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온전한 제사를 드린 의인들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로 흠있고 온전치 못한 자가 죄인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가 없이 온전케 된 자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할 의인인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때에 드리는 죄인의 제사는 이제 지나간 묵은 제사가 되었습니다. 때를 따라 죄에서 자유하는 진리의 시대에 죄인이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연락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에 따라 드리는 죄인의 죄의 제사는 폐하여졌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진리의 시대에는 죄인이 드리는 이것들을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 곧 법에서 자유한 자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즉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며 죄를 없이 함으로 죄에 관한 제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에 관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의의 제사, 감사의 제사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시편 4편 5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죄의 제사와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각각 죄인이며 의인입니다. 죄인은 버려지고 의인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법 아래서 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진리 안에서 의의 제사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죄에서 자유한 진리의 시대에 죄의 교회는 폐하여졌으며 성령께서 떠나신 인간들만 모이는 교회요, 성령은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진리의 교회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진리로 죄와 법에서 자유한 자들이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와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자가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죄와 법 아래 있는 소경이 진리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른 자들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고 에녹처럼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를 없이 하는 온전케 되는 의인이 드리는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제사의 대제사장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죄인인 흠 있는 소경이 드리는 믿음의 시대의 죄의 종들의 제사가 아니라 진리로 죄와 법에서 자유한 눈을 뜬 자들이 드리는 알의 시대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시대입니다. 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식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3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할 가장 맨 처음에 흠 있는 자가 바로 영적 소경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